세상을 치유하는 SLC.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안녕하십니까? 힐링 라이프 시리즈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의 소식들을 들을 때에 보람도 느끼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자주 우울증과 근심 걱정으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구속함을 받은 신자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의 삶의 내면에는 복음의 기쁨과 은혜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근심과 염려가 어디서 왜 오게 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우울함의 뿌리는 죄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기쁨과 평안의 자리에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죄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근심, 걱정이요, 염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 근심과 염려 중에 살다가 슬픔과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될 때에 근심과 염려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능력이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실수로 범죄하게 될 때에 잠시간이지만 근심과 염려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때에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와 퇴보를 경험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심각하게 되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게 되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현실 도피증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식욕부진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수면 장애로 정신적인 불구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 왕은 심한 우울 증세와 영적인 황폐의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치료되지 못한 그에게 악령이 역사했고 그는 귀신의 도구로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누구의 신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가리는 영적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선포했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 장 넘어간 19장에서는 아합의 왕후 이세벨의 공갈과 위협에 목숨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목숨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을 봅니다. 두려운 현실을 피해 그 누구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차라리 목숨을 끊으려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매우 지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인 헌신을 감당하다가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선 외롭고 지친 선지자의 고독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근심과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 출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 나아가서 우울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심, 걱정과 염려를 고치는 강력한 약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심과 믿음은 서로 천적 관계입니다. 근심은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은 근심을 몰아냅니다. 근심이 강화되면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강화되면 근심은 물러가게 됩니다. 완전하고 강력한 믿음 안에는 근심과 염려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근심, 걱정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과 믿음이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와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주기를 간청했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기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6절에서 예수님은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의 근거와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기만 하면 두려움, 곧 근심 걱정이 극복될 것임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우울증은 좀 더 깊고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울증은 근심, 걱정과 염려가 신앙적으로 치료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될 때에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질병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믿음을 강화할지라도 여전히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파손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강화로 간단히 극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것보다는 의료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가 있으시지만 때로는 자연적인 치료에 맡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위적인 치료에 맡기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나니 말씀하시므로 때로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화함으로 근심과 염려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적 흔적은 의학으로도 치료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세로 고통하는 분들이 생각 이외로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부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놀라운 평안과 희락을 허락하셨건만 우리가 믿음 없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육신과 정신의 질병이 되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나이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건만 우리는 믿음 없이 동분서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라.